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시리즈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주 때는 우리가 blessing, 축복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평안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국어사전을 이렇게 펴보면요,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셨던 평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우리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평안, 평강이라고 번역도 하고요, 또한 평화라고도 번역도 합니다. 또한 화목, 화평이라는 의미로 번역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peace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모든 뜻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강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평안과 화목이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때 좀 더 쉽게 적용이 되실 것입니다.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의 감옥이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감옥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감옥으로부터 탈옥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6가지의 감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도대체 여러분 자신들은 어느 감옥에 지금 갇혀 지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옥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도취의 감옥이라는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있죠. 공주병, 왕자병이 걸렸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쁘고 나는 잘생겼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당신도 왕자병에 좀 속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상대방은 왕자병이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공주병, 왕자병이 걸린 자기도취의 감옥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옥은 바로 비판의 감옥입니다. 비판의 감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의 감옥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를 못합니다. 많은 경우 비판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단점만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장점이 보이지 않고 단점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꼭 나쁜 것만 지적하는 그런 습관적인 버릇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을 좀 암담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를 절망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희망이 없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쉽게 절망합니다. 또 쉽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거 지향적 감옥입니다. 과거 지향적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느냐? 바로 늘 과거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가운데에는 행복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감옥은 바로 선망의 감옥입니다. 선망의 감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만 무조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다섯 번째 감옥인 선망의 감옥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바로 시기 질투의 감옥입니다.
시기 질투의 감옥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말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번째 감옥이 무엇이냐? 바로 My Way 감옥이라는 거예요. My Way 감옥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보통적인 모습은 자기 방법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방법이나 자기가 말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오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 마음에 더 이상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은요, 자기도취의 감옥, 그다음에 비판의 감옥, 절망의 감옥, 또 과거지향적인 감옥, 선망의 감옥, 또한 시기 질투의 감옥, 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마이웨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불화하고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평안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갈까요? 걱정, 근심, 불만, 염려, 불안,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분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깨어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분명히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전에 도대체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고요, 두려워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어떠한 평강이 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평강이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의 평안을, 무슨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실 때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 가지 굉장히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 제자들을 유혹할 거라는 걸 주님은 아셨고요, 또한 회유할 거라는 걸 아셨고요, 또 이 제자들을 협박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두려워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평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은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평안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참 평안함을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떤 미술 학교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한 점씩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 많은 그림 중에 두 작품, 대조되는 두 작품이 뽑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림은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잔잔한 호수가 있고요. 뒤에는 산이 보이고 구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 바람 한 점 없고 또 주변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기서 조용히 새가 날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평화로운 모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조되는 그림은 또 이렇게 보입니다. 폭풍이 치면서 파도가 치면서 그 절벽을 칩니다. 그리고 거친 물 거품들이 일어나고 그 물 거품들이 다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것들이 흔들려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엔 등대가 있고요. 집이 한 채가 있고요. 집은 굴뚝 사이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는 가족들이 따뜻한 밥을 해서 아마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벽 사이에 틈을 본다면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둥지를 튼 갈매기에게 그 어미새가 앉아 있고요. 그 어미새 옆에는 방금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기 새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아기 새는 바람이 불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상관없이 고요히 어미 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당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첫 번째 그림일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림은 평안은 평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평안의 모습은 저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두 번째 그림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러한 평안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저렇게 파도가 치고요, 폭풍이 불고요,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을 비껴나가는 삶을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얻는 평안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참 평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굉장히 요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들이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평안이 아니라요,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평안을 진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 탓을 합니다.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은 잘 되지 않고 자녀들은 속색이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빼앗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선교를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알래스카 선교를 갔다 오고요, 갔다 오자마자 몇 주 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저희가 2주 정도 다녀왔는데 첫 주에는 시엠림이라는 관광도시, 캄보디아에 있는 관광도시에서 일주일간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엠림에서 푸놈펜까지가 차로 한 6시간, 7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푸놈펜이 바로 캄보디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안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항상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려고 했던 곳이 선교센터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저희들이 딱 들어갔을 때 3층과 4층으로 우리가 방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문을 딱 닫자마자 우리 눈에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게 무엇이냐면은 그 문 뒤에 붙어 있는 종이 경고 종이였습니다. 근데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No drug, no child sex, no illegal weapons. 이 단어가요, 이 말이 영어와 캄보디아어로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지 그 보는 순간 우리 모두가 그날 솔직하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불안함 때문에요. 솔직히 저는 시트가 있었는데 그 시트를 덮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편안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들이 1박 2일로 또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시골에는요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동안에 한 두세 군데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잠을 자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모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수 있는 뭐 공간도 없어서 근데 교회인데 창문이 다 철장으로 되고 다 뚫려 있어요.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그냥 뭘 깔고 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있는 동안 참 불편하더라고요. 세수 한번 하려면 비온 물로 받아서 쓴 걸 그런 걸로 해야 되고요. 화장실도 가려면 참 힘들게 가야 되고요. 잠자리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사역은 좋았지만 잠잘 때는 참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땅바닥이다 보니까 이 등이 베기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푸놈펜으로 돌아왔습니다. 푸놈펜에 돌아와서 게스트하우스에 딱 들어가는데요. 현관에 들어갔을 때 현관이나 복도나 그 저희 방이나 화장실이나 아무것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날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감사하며 편안하게 저희들이 그날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갑작스러운 기류의 변화를 위해서 비행기 기체가 막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험해 보셨죠? 여러 번 경험을 잘 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언제였냐면 한 번은 제가 결혼 전입니다. 제가 선교팀들하고 또 여행을 가는데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표를 좀 아끼고자 한국 비행기 회사의 비행기표를 끊은 것이 아니라 미국 회사인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근데 굉장히 싼 가격, 거의 한국 항공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을 주고 비행표를 산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야, 돈 많이 세이브했다라는 생각에 들떠서 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착륙을 하다 보면 항상 기체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게 돼 있죠.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천장도 함께 흔들리더라고요. 막 그러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 비행기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도 그날 좀 왔기 때문에 더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 다른 선교팀 멤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웠지만 아닌 척 태연하게 저는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저와 같은 줄에 저쪽 편에 어떤 엄마와 어떤 아들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와 아들은요 너무나도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이는 엄마와 즐겁게 놀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웃기는 것이 뭐였냐면 비행기가 더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막 흔들리는데 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저는 그때 더 주여
이러다가 저는 장가도 못 가고 주님 곁에 가는 겁니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와 깔깔거리며 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그 아이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몰라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어떠한 불안이나 염려를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지금 권면하고 있듯이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염려하지 말라라면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을 뺏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 했고 그 평안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 두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염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손에 쥐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선물을 지금 받지 못한 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평안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분들 있죠.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돌려잡아서 스스로 평안을 얻었다 해도 앞으로 나한테 닥쳐올 위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환경 가운데 늪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지 못한 채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 해답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해답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해답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육체가 무너진 경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요, 육체의 병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가 몸무게도 빠지는 것이고요, 우울증에도 걸리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자고 나면요, 새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은 더 약해져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툭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자신이 내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 아닌 다른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의사 되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좋다면 다들 의사 되려고 합니다. 변호사 되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좋다면 다들 변호사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증권가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하면 다 증권가에 일하는 직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 살 때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연예인 중에 개그맨 중에 강호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호동 보면 왠지 그냥 웃기지 않으세요? 머리도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맞는 헬멧이 없다고 합니다. 입술도 두껍고요. 말하는 투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만 장동건이나 뭐 정우성 이런 사람들은 꽃미남이라고 부릅니다. 꽃미남 보면서 여러분이 웃음이 나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호동이나 아니면 또한 우리 박명수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대로 그것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삶을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 때 그때가 진정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임과 동시에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보일 때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어 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으로서 온전하게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든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맨날 지쳐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고 그때부터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때부터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그때부터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만 하면 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미리 응답받은 걸로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받았다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최한결이에요. 한결같으라고 했더니 진짜 한결같아요. 얘는요, 어릴 때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 누나는 좀 모범생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누나가 달라요. 한결같이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럼 오늘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데 자전거 사주는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왜? 그랬더니 자전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 순간을 좀 아빠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다음 날부터 그 얼굴이 환한 거예요. 환한 모습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떠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새 바이크가 생길 거라고. 도대체 이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즐겁게 환하게 다니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놈은 확신을 했던 거예요. 우리 아빠가 사줄 거라는. 벌써 얘는 받았다라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얼굴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십니까? 그놈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제가 사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미리 감사하면 알고도 속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미리 받았다, 미리 응답받았다라는 감사함으로 나가실 때 그 모습이 진정 참 평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떠한 요인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응답받았다라는 감사를 드리실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불안함이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인나라는 그 여인 때문에 무지무지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몹시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인이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그의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분된 마음도 치유가 되고요, 원통함도 해소가 되고요, 평강의 마음으로 완전히 한나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들을 채워주심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 기도하는 자, 미리 응답받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줄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걱정하느라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느라고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지쳐서 이제 기도 못하겠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불안할 때, 걱정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위대한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능력이 탁월해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늘 만사 형통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불안할 때,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 기도하는 자가 바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가요?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편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두려움을 고백함으로 지금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을 믿고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끝날 무렵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17장 8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이미 평안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자기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총을 본인이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모든 힘든 거 어려움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 후에 그 끝난 후에는
응답받음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지금 두려우십니까? 내일을 생각하며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두려움, 걱정, 염려,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평안을 진정 누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미리 응답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선물을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평안을 받으시고 붙드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